10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새로운 공지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용 여성 원피스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택배 3,000원인데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참 좋습니다. 천천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교회 재정과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기도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을 원하시는 경우는 토요일 날은 10시 이후에 제가 교회 쭉 있습니다. 주일 날은 12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는데요. 간혹 문이 잠겨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우리 개인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백신도 잘 맞아서 우리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기도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수데반의 순교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그들이 피신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같은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흩어져 있는 예수 공동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다 이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큰 상업도시인데요. 이곳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피신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베드로는 8년간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었던 애니아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발버둥조차 치기 힘든 그런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의 그 해결책, 그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세상에서 반전입니다. 이것이 알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함께 그들을 방문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항상 어디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머무는 장소뿐만 아니라 오늘 애니야와 같은 어려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그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이 말씀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애니야를 치유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그녀의 병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 참 이 고통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손에 있는 이 문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아주 위대한 작업이에요. 내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일하셨고 애니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지난 8년 동안 애니야나 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기도 때문에 애니야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애니야가 고쳐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애니야가 고쳐진 이 하나님의 사건 안에는 그간 8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를 돌보고 위로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촉발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 때문에 오늘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애니야가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자들의 기도와 수고, 또 우리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는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미래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천천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누구의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 두 고백은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언젠가는 하시겠지라고 믿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목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미래형으로 기도했어요.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형,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것을 절대 꼭 잊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청년부 부목사였는데요.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년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청년부 목사인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고민했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수없는 기도를 했지만 내가 했던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더 많아서 그랬을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게 되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 이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족했는데 응답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안 되면 응답이 아니구나, 응답받지 못했구나,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점점 의심이 드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잘해주시겠지, 잘해주실 거야,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거긴 낯선 곳이잖아요. 점심을 먹을 만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 맛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그 집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먼저 가시겠어요? 당연히 그 집 맛있습니다를 갑니다. 제 경험상 두 집을 방문했을 때 맛있습니다와 맛있대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맛있습니다라는 집이 만족했을 경우가 훨씬 높았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대요, 이게 다릅니다. 그 맛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정도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자랍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믿음의 경험은 무엇을 통해 생기는지 사도행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고, 이 믿음의 씨앗인 말씀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양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심고 기도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노력하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망에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힘이에요. 절망 속에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것을 희망이라 부르는데 그 희망이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선명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음이 생겼어요. 들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한 소망,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선명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 공부, 설교, 책, 찬양, 조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기도로 물과 양분을 줘야 합니다. 이것도 근데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자, 우리에게는 현재 지금 너무 닫혀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아는데 그 열쇠를 가지러 가지 않습니다.
뭐 기껏 열쇠 가지러 출발했어도 대충 훑어요. 처가댁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합니다. 어머니가 저기 냉장고에서 뭐 좀 찾아와. 뭐 냉장고 열고 뒤지듯이 그냥 쓱 훑어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사탄이 기가 막힌 묘수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선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보면 예수님이 해결의 방법이구나. 해결의 열쇠구나. 이거 선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그걸 압니다. 자, 근데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지러 가야 하는 우리의 행동을 굼뜨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일단 못하게 만들어요. 뭐 바빠서,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뭐 어찌됐든 뭐 기도하게 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 마냥 기도를 못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거기서도 만약에 실패해서 하러 갔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두 번째 덫을 놨냐면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한 응답으로 마무리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도에도 믿음이 희미할 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줄 믿습니다.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뒤에 믿습니다만 붙이면 앞에 나는 희미하게 불확실성하게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걸 믿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언젠가 뭐 하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문을 열고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뭐 언젠간 하겠지.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희미한 기도, 선명하지 못하는 불확실성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경험이 점점 없어집니다. 선명하게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은 심었는데 이 씨앗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고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입버릇처럼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선명한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잖아요. 이 선명하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튼튼히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서 물과 양분을 선명하게 잘 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경험이 하나씩 쌓여지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고 계십니다.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어색하실 겁니다.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어색합니다.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뭔가 미신적인 것 같은데? 이거 더 실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이 고치시고 계십니다. 꼭 고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겁하죠. 근데요, 이게 성령님이 주셨을까요?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셨을까요?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성령님이 주실 리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내 인간적인 연약한 내 한계성의 마음이나 사탄이 주는 마음에 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히 기도하면 또 어떤 과정과 결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계획과 내 결정이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순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이고 선명하게 심겨진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원하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내가 의심해서 기도를 희미하게 하는 것, 불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응답이 일어났다고 해서, 응답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믿었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전했고 선명하게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해서 소극적으로 예수를 전하거나 불확실하게 희미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심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희미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심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선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명한 기도로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이신 소망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선명히 기도하는 믿음이 튼튼히 잘 자라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희미하지 않게 선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고치고 계십니다. 주님 고치십니다. 주님 해결하고 계십니다. 주님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명하게 우리 한번 기도해서 믿음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주님의 응답을 선명하게 받아 그 믿음의 경험이 날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장소로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응답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만드는 의심과 희미해지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명한 믿음의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연약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재미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사업에 주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흘러넘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